날씨가 무척 덥죠. 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더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27주 차,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의 첫 주가 시작되면서 거의 반 정도 이제 공부하고 또 반 정도 남았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이 세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증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주 차에는 다시 한번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데요. 72문부터 74문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먼저는 세례의 물로 씻음과 세례의 물이 죄 씻음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2문의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 아닙니다. 단호하죠. 왜 이렇게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답을 합니까? 이 세례하고 이 죄 씻음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구원받는다, 세례 받는 것으로 구원이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우리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에서는요, 이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죽으면 이 세례를 못 받고 죽게 되는 경우에 그 아이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요즘은 다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출산을 돕지만 예전에는 산파들이 출산을 도왔는데요. 이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게 될 것 같으면 산파가 이 세례를 주도록 이 로마 교회에서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나자마자 지옥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를 줄 때 또 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 물은 그냥 아무 물로 하면 안 되고 이 산파들이 위급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이 물을 거룩한 물로, 그야말로 성수로 만드는 의식을 행한 후에 이것은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물로 써라 하고 이렇게 산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례가 어떤 것은 왜곡되고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72문의 질문과 답은 다시 한번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세례가 그 자체 의식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이 물은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쓰는 그 성기들 있죠. 그 잔과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이 72문의 질문과 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례는 믿음 후에 인치는 것이지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2문의 답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선한 양식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세례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는 구원이나 또 믿음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또 믿은 후에 세례 받는다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더 기억할 것은요, 세례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이후에 죄사함을 확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3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순서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세례 받은 이후에 죄 사함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사실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그야말로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그들은 이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방도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라.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라. 이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표가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는 나는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죄사함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연유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그야말로 나에게 적용되었음을, 내가 그것을 믿고 이제는 구원에 나아감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실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일단 와서 세례만 받아.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 라고 혹시 누가 말한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세례는 말씀을 듣고 믿은 이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이 세례 물로 씻음은 죄가 씻겨지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3문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적인 것을 비로소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 세례를 재씻음과 이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면, 또 한편의 사람은 이 세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상징일 뿐이고 표일 뿐이니까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니까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거칠애가 뭐 중요하냐 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현대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세례 받지도 않고 교회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약간 완화돼서 교회에서도요, 이 세례식을 함에 있어서 사실 세례는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통 이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학습받고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후에 학습받고 또 학습받고 나서 6개월 동안 이 세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식적으로 가면 1년 정도 지나야 이 세례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기에 한국 교회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이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국 전통적인 어떤 이 인간관계에서는 이 마을에 누가 오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인사치레로 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봐서 뭔 친구가 와서 인사치레 교회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등록도 그렇게 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1년 정도 이상 다니니까 이 세례를 주고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례를 줄 때도 아주 검증하고 또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그 말이 하고 그 세례를 줍니다. 사실 그 은혜가 가득 찰 때 세례를 주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이 세례를,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아서 세례를 줍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교회 나올 때 미리 다 준비하고 그날 세례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이 좀 위로서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아이에게 세례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중요성 내지는 세례의 귀함을 점점 이렇게 모르면서 한국 교회가 세례를 좀 편하게 주려고 하는 것들로 약간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더 세례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세례에 대해서 더 분명한 배움과 또 시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세례는 더러운 몸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가르치시고자 세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세례는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고 계속 이 지난주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거룩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경은 굳이 이 영적인 죄의 사함과 용서를 우리의 몸을 씻는 것과 비유해서 가르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면요, 우리 일상의 생활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매일 하는 것이 있죠. 매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는 것입니다. 예, 하루에 3끼 간식 먹습니다. 사실 그 먹는 것과 함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또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가끔 봤습니다만 매일 씻는,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걸 씻습니다. 사실 이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그냥 가지고 그냥 살지 않고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크게 이것을 해결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거나 몸을 씻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씻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욕실에 이렇게 소리가 잘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 씻고 나서 개운해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개운한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 요르문답 73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사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선 그냥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스쳐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몸에 모든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이 씻을 때 그것이 정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열면서 나오는 사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흘려졌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해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희게 한 사람들, 그야말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흰 옷이 왜 흰 옷이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휘어지는 것 실제적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그냥 깨끗해라고 생각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졌다는 것은,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피가 아니라 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데 왜 나를 위해서 흘리셨습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피와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식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례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례식을 참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매우 실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이 세례 외형적인 수단을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신적 약속과 표로서 확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 표를 받았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어떤 표죠? 그냥 보통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아예 옷을 입어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박해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나 또 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완전히 사회로부터, 자기가 기존에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빼앗기거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그 표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믿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는 이 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저산 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인문의 표징을
세례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두 방향을 향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가거나 아니면 극장에 갈 때 돈을 주고 표를 사죠. 분명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표를 샀습니다. 근데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다시 사야 합니다. 표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질이 있는데요, 그 본질을 확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돈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답니까? 아닙니다. 계약서에 써야 되고요,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등본에 확실하게 그것을 샀다고 자기 이름이 있어야 그것이 자기 것입니다. 만약에 그 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만큼이나 세례가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 받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고, 또 세례 받고 죄사함을 확증받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거룩한 세례관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유아들,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4문과 75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가지도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74문의 질문과 답을 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았냐면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분파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유아 세례를 그 당시에는 어떤 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받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 받은 세례라면 그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참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교회사적으로는 재세례파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재차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인데, 아이 때 그냥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받은 세례는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명령을 통해서 보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우리가 들었죠. 근데 우리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헌법을 다시 개정해서 발표했는데, 이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이 세례도 베풀라라고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요, 유아 세례는 그 전까지는
만 2세 되기 전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믿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교육과 문답을 거치면 만 2세 전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만 14세가 되면 그 아이에 한해서 입교 문답을 통해서 정식 세례교인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기존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 헌법을 개정하기를 만 6세 전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3세 전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입교 문답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정식 회원, 정식 세례 교인이 된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헌법을 이제 우리가 따라서 어린이 세례도 베풀고 또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것이 맞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74문의 질문과 답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또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지금 설교를 듣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너희 자녀는 사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집에 있는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 혼자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유효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도 따로 불러서 언약을 맺으셔야 되고 야곱도 따로 불러서 맺으셔야 되고 그의 모든 세대에 다 불러서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다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유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함께 그 모든 언약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그 모든 언약 안에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서 세례를 받는데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주체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나 그 아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베푸실 것을 믿고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에게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아이까지 다
구원에 속한 언약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을 믿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 주라라는 말이 없지 않냐고. 성경에 없는 걸 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애들은 빼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의 할례를 베풀 때는 남자에게만 난지 8일 만에, 숫자 셀 때도요 20세 이상으로 장정들만, 남자 장정들만 숫자 세라, 분명하게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한정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는 빼라, 더 나아가서 여자는 빼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누구의 수가요? 신도의 수가. 복음서까지만 해도 어떻게 숫자를 세냐면요, 이 떡을 먹은 자들이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분명하게 애들과 여자를 빼고 숫자를 세는데, 여기서는 그날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아이들이라고 해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말도 못하고 의사표시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가족의 모든 혜택 너는 빼, 이렇게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가 가족이라면 다 누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아이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성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아들도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눠서 아는데,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고린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아니는 빼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 노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고 또 이 아이를 교육하고 또 이 아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룩한 그야말로 구성원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례를 베풀 때 사실 아이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사실 그 시간 전체를, 세례받은 이후에 입교문답할 때까지 그 시간이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한 사람이 입교문답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들도 교회도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입교 문답에서 입교식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보면요, 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쓰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한다. 물론 이 살아가는 방식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또 보면요, 세상의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녀들은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처럼 우리의 가족으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아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동체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순서가 쭉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부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숫자가 계수됩니다. 그야말로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이 교회 공동체가 몇 명이다 이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센 이유가 무엇이냐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몇 명입니까? 3,000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3,000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43절부터 또 계속 그 이후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누구에게 나눠줘요? 각 사람. 이 각 사람이 몇 명요? 앞에 숫자로 보면 3,000. 이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를 따라 다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이 사회가 사회 복지, 사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야말로 확실한 보장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유아 세례 받고 어린 세례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아이는 우리가 같이 키워야 합니다. 에이, 저 부모에게 뭐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 분은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요즘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는 다 우리 자녀입니다. 그 아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교육비가 필요하면 장학사업 해야 되고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공동체가 책임지고 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유아 세례 받고 어린이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럴 때 제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요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들이 어떠합니까? 사실 47절 앞부분의 이 말씀의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실 이게 반대되는 것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또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 천국의 기쁨과 그 부요함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밤석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멤버십을 공고히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성경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7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영적인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가니까, 멤버가 되니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요, 이 구약에서 언약의 표인 할례는 신약에서 그 대신 세례로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3문의 마지막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가장 큰 법적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할례가 구약에 행하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 할례를 대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이게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2장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남짓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이 받는 것이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모든 남녀가 다 받는 것,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다 아무런 장애 없이 다 받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은혜의 방편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세례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요, 이 어느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 이단과 사이비의 전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사실 세례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구원파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과 비슷하게 또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시행하고 또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복과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증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